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오를 지나 고요한 숲 속의 그늘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유독 조용했고 새들조차 낮잠을 자는 듯 숲 전체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얼마 전 마을에서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참아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따지고 싶고 한마디라도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상처 입은 줄은 알지만 그 상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여전히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가지를 들어 흙 위에 조용히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와 다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반응하게 하고 그 반응에 마음을 묶이게 하는 것이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쁨과 슬픔을 빼앗기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속박이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고 없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론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지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고 화를 돋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수록 마음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다투는 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다툼에 바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원수에게 맞서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 사람에게까지 내 소중한 마음을 내어줘야 할까요? 마치 문을 꼭 닫아도 한쪽 창문이 열려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든 마음도 표현은 참고 있어도 속이 들끓고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늘 성을 참지 못하고 누가 조금만 기분을 상하게 해도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습니다. 반면 동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아끼고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형을 무서워했고 동생을 존경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모두 저를 피하고 동생을 칭찬합니까? 저는 제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의 불을 밖으로 내뿜는 자이고 그대의 동생은 불을 안에서 끄는 자이다. 불을 밖으로 뿜으면 타인은 상처받고 그대는 외로워지며 불을 안에서 끄면 타인은 평화를 느끼고 그대는 존경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말로 내뱉지 말고 호흡으로 흘려보내라. 둘째,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그 말의 빈틈을 보라. 진실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감정에 휘둘린 소리인지 판단하라. 셋째,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의식에서 놓아주어라. 이 세 가지는 쉽지 않지만 훈련 가능한 태도입니다. 원수를 향해 분노를 쏟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감정에 쥐는 것이고 내가 침묵하고 돌아설 수 있다면 나는 그 감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의 제자처럼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원수 하나쯤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여전히 마음이 쓰이고 그를 떠올릴 때마다 분이 치미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마음속에 이 문장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릴 이유가 없다. 이 한 문장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툼 없이 원수를 넘기는 부처님의 두 번째 지혜 무시가 아니라 초월로서 외면하는 힘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 작은 연못가에서 물을 뜨고 있는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수다였습니다. 그녀는 물을 뜨는 두레박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수다야, 왜 물을 뜨지 않느냐? 수다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연못 안에 제게 모욕을 준 여인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물을 뜨는 순간 그 여인의 그림자와 제 물그릇이 겹쳐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같은 물에서도 피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야, 그대는 그 여인을 피하려 했으나 지금 그 마음으로 인해 그 여인이 그대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마음은 이미 깊은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접 다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 사람을 상상하고 하고 싶은 말을 되뇌이며 이 말을 하지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하루를 물들이는 일. 사람은 때로 입 밖으로 낸 말보다 마음속에서 주고받은 말로 더 깊은 상처를 입고 더 오랫동안 고통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내면의 다툼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다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그 어떤 말보다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린 채 앉아있다. 그중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상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둘 중 누가 더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마음의 가시를 품은 자가 스스로 상처 입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다툼을 멈추는 방법이지만 그 침묵이 마음 속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다툼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진정한 다투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도 그저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초월의 시선입니다. 이 초월이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나의 가치와 기분을 연결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험담하거나 비웃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하늘도 수행자가 찾아와 거칠고 무례한 말로 부처님을 조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외도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하다 지금 그대가 내게 던진 말은 내가 받지 않기에 그 말의 주인은 여전히 그대다. 여러분, 이보다 더 지혜로운 다툼의 해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쓰고 그 말의 무게를 내 마음 안으로 옮겨 담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 말의 기운을 내 안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다투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원수를 향해 침묵하는 것 그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면 이미 다툼은 시작된 것이니까요. 진정한 해탈은 그 사람이 나와 무관한 존재가 되도록 마음에서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의 말과 태도 때문에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투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마음속의 전쟁을 멈춰보셔야 할 때입니다. 침묵이 아닌 초월, 무시가 아닌 무관심, 무관심이 아닌 무의식 속 자유, 이것이 바로 다투지 않고 이기는 부처님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을 놓아주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힘든 이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하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은 연민의 마음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새벽 제자들과 함께 안개 낀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오래된 나무가 우거져 걷는 이의 발소리조차 부드럽게 덮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제자 사리푸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제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감정조차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점점 더 괴로워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리푸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리푸타야,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용서를 억지로 하려 하거나 억지로 미워하지 않으려 하면 그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 먼저 그대 자신을 연민하거라. 그대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라.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 상처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 정도로 미워하는 나는 나쁜 사람일까? 이 감정도 내려놓아야 하나? 그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단 그 미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하려는 내면의 자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오래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 머무르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지금의 감정을 정당화하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았다는 것도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도 아닌 내가 더 이상 그 아픔에 붙잡히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릇을 조용히 찬장에서 꺼내 구석에 내려두듯 그 관계도 내 마음속 중심에서 조용히 한쪽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보다 더 큰 연민이며 진짜 다투지 않음의 길입니다. 한때 부처님께 나찰 한 명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찰은 한왕의 명을 거역한 죄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나찰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그대의 죄는 사람들의 판단 속에 있지만 그대의 변화는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사람들이 그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대가 스스로를 놓아주면 이미 그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나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그 길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는 가장 너그러운 제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 자신이 괴롭고 불편하신가요? 그 미움이 옳은지 버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조용히 인정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내 안에 있다. 그 인정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덮으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라. 상처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대하는 내가 나를 만든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 미움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다투지 않고도 진짜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대응의 방식 부처님이 말씀하신 침묵보다 강한 침착함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우연히 논두렁에 앉아있는 농부를 보셨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쥔 낯은 땅에 툭툭 내리 찍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가 앉아 말없이 논밭을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농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나는 내 인생이 억울합니다. 힘들게 일해도 주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웃은 내 땅을 가로채려 들며 형제는 등을 돌리고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가장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반응하는 그대의 마음 때문이다.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마음을 잃는다.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예전에 있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조롱을 받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조용했고 무엇을 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마을 사람들은 답답하다며 조롱하고 때로는 고의로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장사꾼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 수행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내 마음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그대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그저 나를 위해 아끼고 싶을 뿐이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반응하지 않음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하면 말로 되갚고 억울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공격당하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수준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툼에 이기는 이는 말로 이긴 자가 아니라 반응하지 않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걸 참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무시해도 내가 스스로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이 끓어오를 때 그걸 잠시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을 지키며 묵묵히 침착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반드시 3번 호흡하고 나서 행동하라. 그 3번의 호흡이 마음을 구하고 인연을 지키고 나를 살린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비난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3번의 깊은 숨을 들이쉬고 3번의 숨을 내쉬는 것. 이 단순한 연습이 당신을 다툼에서 건져 올리고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반응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는 침착함의 힘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이며 가장 지혜로운 다툼의 해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자비와 실천 지혜를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작은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며 물결을 일렁이게 했고 그 흔들리는 물 위로 달빛이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참아도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통하지 않고 어떤 행동에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보는 것만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달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빛은 아무리 더러운 물 위에 내려앉아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신을 지키면서 더럽혀지지 않고 스스로를 밝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여러분 삶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상대의 인내를 시험하는 이들. 그들이 굳이 원수는 아닐지라도 내 삶의 평화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존재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향해 자비는 가까운 곳에서 끝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이에게 무한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되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그 관계를 끌고 가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를 분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의 마음과 삶을 병들게 한다면 그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둘째, 자비는 하되 단호함은 잃지 않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그 자비는 온전해집니다. 셋째,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기분과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실천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용히 마음속 평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비심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보호막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이유는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이 통하지 않고 마주칠 때마다 상처만 남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분리하고 자비 안에 단호함을 담고 마음에서 조용히 놓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투지 않고도 그 사람과의 고리를 푸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가장 조용히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마음의 평화와 실천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하늘 아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다투지 않고 침묵하고 심지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 나도 모르게 들끓는 분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에서 분노를 내쫓으려 하고 있구나. 그러나 분노란 쫓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때 서서히 스스로 힘을 잃는 것이다. 감정은 붙잡을수록 커지고 놓아볼수록 작아진다. 여러분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마음속 감정은 억누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며 흐르게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도 평화로운 해법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관찰의 수행이란 바로 이 과정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억제하지 말고,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이 연습은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면 의외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과거에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에 대한 분노를 10년이 지나도록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명상을 합니다. 염불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불타는 듯 고통스럽습니다. 왜 제 수행은 이 분노 앞에서 무력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잊으려 수행했고 그 감정을 억제하려 염불했구나. 그러나 수행이란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염불이란 감정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잊기 위한 마음은 오히려 그 기억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되고 없애기 위한 노력은 그 감정을 더 크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이 연민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 그래, 나는 그때 아팠다.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고 그 기억이 내 안에 오래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토닥이는 것. 그 순간 분노와 증오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감정이 복잡해지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감정을 지우려 하지 마시고 그저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 한켠에 조용히 앉아 감정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하늘을 바라보듯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그 감정은 흐르고 그 사람도 내 인생에서 중심이 아닌 배경으로 흘러가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다. 마음이란 그 물결을 바라보는 강도과 같다. 이제 우리는 다투지 않고 억지로 용서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평화롭게 만드는 길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왜 원수조차도 삶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 그 깊은 깨달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이 하나둘 고요한 하늘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 평온한 어둠 속에서 한 제자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게 있었을까요? 그저 괴롭기만 했던 관계였는데 과연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그대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된 것이다. 고요한 호수는 달을 비출 수 있지만 거친 파도는 달빛조차 부숴버린다. 그대가 지금 그 마음속에 고요함을 품고 있기에 그 사람의 존재를 비로소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괴로운 인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연습시키는 도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단단한 돌을 계속 갈아서 맑은 구슬을 만들어내듯 그 원수 같은 존재조차 내 마음을 더 맑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역행보살이라 부릅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만큼 자비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이만큼 깊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 인내심은 더 넓어졌고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평화라는 더 큰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반드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혹은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그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원수가 아닌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며 혹시 마음속에서 떠올랐던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 얼굴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신가요?
혹은 그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셨나요? 그렇다면 그 모든 마음을 안고 스스로에게 이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어. 이 말은 상대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네는 축복입니다. 미움으로 얼룩졌던 인연을 조용히 보내주며 그동안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자비의 고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가장 높은 방법은 그를 놓아주고 그대는 자신의 평화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평화의 길을 조용히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다른 이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인연들에게 이 조용한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느라 애쓴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